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삶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향해 자신을 던짐으로만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평안과 기쁨의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의 대서사시의 입구에는 전혀 뜻밖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종되는 것에서 자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어떻게 종되는 것에서 평화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김진호 목사님이란 분의 그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도자로 살던 시절에 기록된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철학을 전공하면서 수석으로 이 졸업을 하게 돼서 미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면 그 학교에서 교수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조교로서 그 학교에서 교양 과목 철학 수업 시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이죠? 이 조교였던 김진홍 목사님은요, 칸트의 정의를 빌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 실체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답답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진리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우린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것에 대해 아십니까? 그러자 이 청년 김진홍은 큰 혼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진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학생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 수업 시작 시간에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수업 빨리 마치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는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이 김진호 목사님의 삶에 큰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읽어왔던 그 철학책들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대답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수많은 책을 탐독한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찾아야겠다 싶어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삶의 현장에 행동하며 부딪히며 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잘 부침성이 있는 스타일이어서요, 이 아이스케이크를 그 노점상들에게 주로 건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비범한 분위기의 엿장사를 보게 됩니다. 형씨, 이리 오세요. 내가 아이스케이크 하나 드릴 테니까 쉬고 가세요. 그 엿장사는요, 그 아이스케이크를 받아 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더워서 못 해 먹겠네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서 그 엿장사 수레에다가 자기 수레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수건이 떨어지는 자리에 보니까 이 철학가 하이데거의 책이 원소로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이 엿을 어디서 누가 책으로 바꿔 먹었나 보다 해서, 형씨, 저 책 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엿장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거 제가 읽는 책입니다. 신기해서 대화를 나눠보니 이 엿장사 역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지만 똑같은 질문에 막혀서 엿장사를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막걸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스케이크통도 던져버리고 엿장사의 수레도 던져버리고 그들은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엿장수는 마침내 거하게 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그를 섬길 겁니다.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해주는 자가 있다면 저는 평생 그의 머슴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머슴이 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섬길 만한 주인을 찾아 엿을 수레에 싣고 수년간 골목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헛된 세월만 가는구려. 여기 머슴은 있는데 주인이 없네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슴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와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뒤척이던 고등학교 시절, 어느 밤 저는 주인이 저를 찾아와 주어 저를 만나준 이를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의 영혼은 깊은 사실에 대해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존재의 종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길이 없구나.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수많은 괴롭힘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불법 서클에 가입합니다. 그들의 머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안 좋은 예지만 여러분, 정말 선하고 전능한 지존자가 계시다면 그에게 머슴이 되는 것이 피조계의 모든 조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의 기름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의 영혼은 죄와 공허와 외로움과 고립과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휘감긴 종된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에서 노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의 머슴이 되는 이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수학자의 신이 아니요 철학자의 신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탐구를 통해 만나지지 않는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찾아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은 것입니다. 지존자여, 가장 높으신 분이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의 머슴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존자는 사랑의 폭포로 강림하셔서 저의 중심의 고독을 깨뜨리셨습니다. 영원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삶의 공허를 안개처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용서와 거룩함으로 포옹해 주심으로 누추한 죄로부터 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날 밤 지존자의 포옹을 받고 그분의 머슴이 된 그날 밤 저는 펑펑 울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니 가장 자유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존엄한 자리임을 온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밤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당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철학가 나온 엿장수가 엿을 수레에 싣고 수년을 헤매며 찾던 그 주인이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머슴이 되고자 마음을 낮춘 그 자리에 지존자께서 기꺼이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책의 사연을 읽을 때 제 안에 깊은 공명이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의 반쪽은 다른 요인으로 인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머슴에게 찾아온 주인을 감사하고 기뻐서 울었을 뿐 아니라 어느새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저를 머슴으로 드리는 일이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운 겁니다. 나를 그분께 던져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토해냈던 죄와 공허와 애욕과 번뇌가 다시 영혼을 감싸고 들어온 것입니다. 개가 토해왔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거기 있는데 머슴이 떠나버린 겁니다. 머슴이 여기 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라는 외침에 반대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여기 있는데 머슴이 어디 갔느냐? 주인이 여기 와 있는데 내 종은 어디 갔느냐? 그 외침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글을 읽던 저는 울며 다시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찾은 주인님인데 그분의 머슴되기를 망설이며 살았단 말인가? 그분의 머슴됨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인데 어찌 그 자유를 두려워했단 말인가? 저는 다시 그분에게 저를 종으로 머슴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저에게, 신학교 졸업이 다가오던 저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의 종교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커리어에 대한 염려가 저를 다른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더 유복해 보이는 길, 더 편안해 보이는 길, 더 반짝거리는 길로, 바로 나를 던지는 삶이 아닌 나를 꾸미는 삶으로. 저는 그걸 커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커리어의 압박이 저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염려는 경쟁을 통과해서 더 반짝거리고 더 높고 더 유명한 곳에 취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개척해라. 저는 더 반짝거리는 사역지로 가 나의 커리어를 쌓아 올리기 위해 불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드려진 자입니다. 당시 저의 마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던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 명제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을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던져진 겁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분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고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타고난 어떤 그 유전자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는 이론까지 있습니다. 우린 유전자를 타고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P2 되었다고 합니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져진 겁니다. 이 세상의 한계 안으로 내 던져진 겁니다. 이 P2 된 존재라는 철학적인 명제를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냐? 이 말을 철학적으로 난 이렇게 P2 되었다 이겁니다. 나 흙수저인데 어떡하냐? P2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냐. 피투되었다는 겁니다. 배째라. 이게 내 베스트다. 나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 철학적으로는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 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바로 생로병사 안에 갇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죄에 갇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에 갇힌 존재, 고뇌와 투쟁에 갇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결혼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방식의 결혼이 아니에요. 갇힌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이 한계 상황 안에 살아간 피투된 존재. 여러분, 이게 말로는 어려워도요, 우리의 영혼은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투된 한계 상황 안에 던져진 존재로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시 말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 이것 위를 걸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언가 대상을 잡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기투하는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집어 던짐으로 우리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철학으로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 모두는 기투적 존재로 삽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한계 상황에서 우정제일주의자입니다. 친구 관계 자신을 기투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친구들을 찾습니다. 생로병사와 다양한 삶의 고뇌 안에서 우정의 기투함으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 간다 이겁니다. 술쟁이가 누굽니까? 술에 자신을 기투하는 사람입니다. 바람둥이가 누굽니까? 성에 자신을 기투하는 존재입니다. 수선노가 누굽니까? 돈에 자신을 기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피투된 존재로 한계 상황과 투쟁하며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를 던질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집어 던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투하다란 말을 다른 말로 헌신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머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머슴이 됨으로써만 우리의 한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You can have it all, Lord. Lord, 우리가 주님이라고 번역하지만 정말 그 뜻은 뭡니까? 주인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머슴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요, 삶의 한계 상황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세계적인 찬양 운동을 이끌고 있던 동료들이 독립해서 떠나버렸습니다. 한 해에만 예산만 수백만 불이 들어가는 이 사역에 홀로 남은 듯한, 홀로 이것을 이끌어야 할 거대한 고뇌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과중되는데 그의 아내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내는 그를 떠날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상에 둘러싸인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자리를 걷다가 그곳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 쓰러지고 맙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유명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시 한복판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상담도 받았을 겁니다. 약 처방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을 길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You can have it all,
Lord.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은 나를 드리는 것. 자신을 내어준 왕 대신 주 앞에, 주발 앞에 약할 때에도 내게 평화 넘치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높이 외치네. 나를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젠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 가장 큰 부르심 나를 드리는 것, 날 드립니다. 날 드립니다. 가장 큰 주 사랑, 가장 큰 주 이름 날 드립니다. 날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나를 던져드리는 그 일 안에 그 모든 한계 상황으로부터의 돌파가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치유가 있었음을, 회복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한계 상황의 도전을 다스리는 영권이 바로 나를 지존재에게 던져드리는 자리에서 주어짐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책을 읽던 젊은 신학생은 아닙니다. 아마 저에게 이제 20-30년 정도 활동적인 사역 기간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이 찬양은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수많은 유혹의 압력 가운데 있습니다. 상념과 속박과 고독의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갈등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물살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30년 뒤에 내가 이곳에 서기 원했던 그곳에 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나는 이곳에 설지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떠밀리다 보니 여기에 왔네 라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You can have it all, Lord. 주인님, 나를 드립니다. 영어로 이걸 re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뭡니까? 도는요, 기투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의 도에 관련된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도자입니다. 아직 기투의 대상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자입니다. 이미 기투의 대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을 집어던짐으로 초월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린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위를 걷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디서 계속됩니까? rededication. 우린 계속해서 그 도에 우리를 기투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수도라고 합니다. 여기 구도자가 계시다면 지존하신 그리스도께 삶을 던지는 놀라운 선택을 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삶을 받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며, 그분은 진정 우리의 삶을 초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이미 데디케이트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우리가 그분에게 리데디케이트, 다시 우리를 봉헌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0점 조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린 도를 닦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수많은 한계 상황의 압박과 유혹과 혼돈 속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던져드림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를 던지지 않고 다가올 20-30년을 살아갈 만큼 여유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 상념과 그 압박과 유혹과 혼돈 속에서 휘청이며 살기엔 찬스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아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를 주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유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중에 지내는데, 유아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 설교에 참았을 수 없는 이 문장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끼다 똥 된다. 아끼다 똥 된다. 여러분, 기투의 대상을 찾은 우리가 어찌 기투를 망설이겠습니까? 왜 기투를 망설입니까? 어느새 아까운 겁니다. 어느새 던지기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어느새 던지기엔 너무 소중한 무엇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해진 것, 그것을 자기 몰두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만함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아까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던질 만한 대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득도하신 여러분, 수도하셔야 합니다. 구도하시는 여러분, 득도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졸업반 시절 그 기투의 기여에 저를 아꼈다면 저의 젊음은 아끼다 똥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여상을 아끼다 똥으로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던져 초월의 삶, 무리를 걷는 삶,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권위로 사는 삶, 이 삶을 조금씩 맛보아가는, 그에서 자라나가는 수도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이해로 가장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킨 전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에게 생전에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케 목사님,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에 2개의 후라이팬을 올려놓습니다. 불을 둘 다 켰는데 하나는 열 전도율이 좋아서 금방 뜨거워집니다. 하나는 연 전도율이 떨어져서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후라이팬에 계란을 깰 겁니까? 어느 후라이팬을 사용할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된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주님이시구나 하는 순간 그것을 해방으로 알고, 초월로 알고, 기회로 알고, 특권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자신을 기투하는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계란 후라이를 얹으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신임하시고 그분에게 그분의 왕국의 것들을 맡기신다 이겁니다. 열전도율이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헌신과 순종을 둘러싼 가장 마귀적인 미혹이 있다면 그것을 박탈감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피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끼면 똥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가장 지존하신 분의 부름 앞에 망설이며 그것을 박탈감으로, 그것을 피해로 암시받으며 열전들이 엄청 떨어지는 후라이팬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또 이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 후끈 달아오르는 후라이팬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기투는 우리의 돌파입니다.
주께 드림은 우리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한답니다. 아끼다 똥되는 거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맡기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라 하면 금방 뜨거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일이 마치 스프린트를 앞둔 100m 주자처럼 주시라 하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아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입니다. 피투된 존재로 한계 상황에 종살이하며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식어진 후라이팬으로 어떤 신임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어진 후라이팬으로 어떤 주님의 맡기심도 알지 못한 채 근근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삶 쓰임 받읍시다. 한 번 사는 삶 신임 받읍시다. 한 번 사는 삶 영원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봅시다. 한 번 사는 삶 한계 상황에 가로막힌 전체 구조의 톱니바퀴의 부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신 초월적 권능으로 무리를 걷는 삶 마음에 품어봅시다. 헌신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열 전도율이 엄청 떨어지는 후라이팬이었습니다. 자아가 되게 강하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구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 뒤에 구원 할렐루야, 뭐 자유 할렐루야, 종됨 막 이런 뭐 의의 도구로 너를 드리라 이건 좀 계몽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독한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죠. 근데 저의 열 전도율이 개선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본문에서 저는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청년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깊고 아름다운 초월의 권능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초월의 삶을 가르치겠다. 내가 한계 상황을 넘어 사는 법을 가르치겠다. 내가 진짜 자유를 가르치겠다. 나를 따르라. 헬라로 에티나테메. 이게 뭐냐 하면 나를 모방하라 이 겁니다. 나를 모방해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깃다가 매료돼서요. 예 주님 나는 머슴입니다 하고 던져놓고 달려나가는데 2걸음 걸었는데 발에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저기까지 가셨는데 나는 이게 못 가서 막 묶여갖고 막 가다가 주님은 점점 멀어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저를 놓고 가지 마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보시고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달려와서 제 발을 묶고 있던 그물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깁던 그물이 저를 잡은 겁니다. 이 그물이 뭡니까? 베드로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가 그를 얽어서 주님께 자신을 기투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었던 현실이 저의 실존으로 기도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는 광야로 사역적으로는 개척의 길로 부름받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나를 기투함으로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개척 생각하면 가난이 무섭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 처자식을 고생시키겠다라는 그 압박으로 제 발걸음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제 열 전도율은 엉망이었습니다. 몸을 굽히고 그물을 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부딪혀 왔어요. 돈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 거냐? 그리고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가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너의 주인이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그렇게 가면 널 쫄쫄 굶게 만들 거야 라는 돈의 음성이 저에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물질이나 하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개척 사역에 소용되는 모든 재정을 말합니다. 네가 이 속에서 나를 주인 삼으면 내가 너의 자원이 되겠다. 돈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자원 삼으면 내가 나를 주인 삼으면 내가 너의 자원이 되겠다. 제가 한 신학책을 보다 놀랐습니다. 구약에서 바알 신앙이요, 신약에서는 맘몬이라고 쓰여진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냐 바알이냐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냐 맘몬이냐입니다. 맘몬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을 말합니다. 맘몬의 영은요, 우리에게 돈에 대한 두려움,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집착에 잡히면 돈에 소유당합니다. 그 두 가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고 우리가 그 말에 굴복할수록 우린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 관계에 놓인 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발에 있는 그물을 푸실 때 제 안에 한 가지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고등학교 시절에 목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한 대기업의 사장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장으로 발령이 가면 그 다음에 몸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회사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목회자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계셨고 몰래 신학도 마치고,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파락군에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듭니까? 이거 끝나고 가자, 이거 끝나고 가자.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신 거예요. 돈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돈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해피라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들은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내 여생을 보낼 수 없다. 저희는 만몬의 영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의 교육비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너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그 부름에 응답한다면 내가 너희를 혹독하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만몬이 저에게 웅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을 모아 저희 아버지의 뜻을 막았습니다. 이런저런 미사옥을 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가난이 무서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니, 다들 가고 싶은 대기업 사장 연봉, 그거 왜 남을 줍니까? 아깝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주님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돈의 목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인을 정하고 따르면요, 그 주인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저희의 가정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대기가 바뀐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 전까지 만몬이 허락하면 걷고 만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춰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몬이 뭐라 하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행하고 만몬이 뭐라 하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의 가정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넘어가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만몬이 가지는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는요, 오랫동안 저희가 온 가족의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전후로 해서 1, 2년 사이에 온 가족이 도미노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데 영적 바사군이 그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군이 깨어질 때 비로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만몬의 통치를 선택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영적 대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과 원칙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영적 대기가 깨어지고 그 응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당연히 제가 하던 모든 과외 학원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의 친구가 저희 학교 옆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의 원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친구가 한 과목 학비만 내라. 그러면 전 과목 다 시켜줄게. 이거 비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막 유튜브에 얘기하고 방송에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호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좋은 자동차를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쯤에서 한 기업체, 중견기업체 회장님이 당신으로서 가장 좋은 세단을 더 이상 타고 싶지 않다고, 또는 모르겠어요 뭔지, 저희 아버지한테 주셨어요. 회장님들이 타는 차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친구가 미국에 계셨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셨는데 미국의 물류가 그때 엄청 많았고 동시에 쌌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해 메이커 옷들을 보찜으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를 막 입히셨어요. 누가 보면 저희는 뭐 굉장히 유복한 집안 사람들이 것처럼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형제는 학부, 대학원까지 해서 7년 동안 풀 스칼라십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만몬의 협박은 허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상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왕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왕이 되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 풀어넣기 위해서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위해 우린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만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만몬에게 허락받는 삶을 그쳐야 합니다. 만몬의 협박을 거슬러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몬의 달콤한 약속들을 거슬러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칠어 보이지만 확실한 주님의 약속, 때로는 막막해 보이지만 자유케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30억이 모일 때 오지 않습니다. 100억이 모일 때 오지 않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머슴이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재성을 다스리실 수 있는 영적 대기를 만들어 드릴 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이 우리의 소스가 될 수 있는 초월적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그물을 푸시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물 푸시는 일이 실상 저희 아버지의 영적 도전과 영적 여정의 간증이 저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것이면 합니다. 바로 예수가 주 되심을 제정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의 머슴되는 삶이 진정한 초월의 돌파구임을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며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왕이신지, 진정적 재정의 돌파와 자유가 그분의 머슴됨의 삶에 있음을, 그 진리를 시위하는 영적 위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재정적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수도의 자리입니다. 또 다른 기투의 자리입니다. 주시라 할 때 머슴되는 자들,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 그분의 원칙에 무릎 꿇는 자들, 파스칼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을 낮춰 그들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정에 있어서 주님의 종이 됩시다. 이것은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기뻐할 일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할 일이요, 축하할 일이요, 기쁨으로 섬길 일입니다. 아멘.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고 신비가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사랑의 질서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무게가 덜한 것을 더 사랑하고 존재의 무게가 더한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 모든 불안과 불행의 뿌리이다. 물질은 사람보다 가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물질은 가장 덜한 가치를 가집니다. 모든 불행과 불안의 뿌리가 사랑의 무질서에 있다면 어느새 돈의 음성을 들으며 덜 귀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한 결과임을 우린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영혼은 불행하다.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이것이 행복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르며 살았습니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겁니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아끼다 똥 된다. 그것이 주님이시면 던져라. 그것이 주님이면 기뻐히 헌신해라. 그곳에 초월의 삶, 자유의 삶,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그곳에 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는 재정에 대해 설교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돈이 주인이신지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바알 신상들을 무너뜨리는 정결의 기간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신다면, 주님의 원리가 보이신다면 주시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은 진정한 치유로의 초청이며 진정한 초월로의 초청이며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청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신음이 울려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주님, 덜 중요한 것으로 흘러내리는 우리의 영혼의 허무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늘의 영을 부어주사 참으로 우리가 기투할 대상을 향해 깨어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신자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던짐으로 돌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 다시 진정한 초월자를 올려다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어 참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 미혹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유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기보다 더 많이 순종하는 것에 있으며 참으로 우리의 해방이 더 많은 것을 거머쥐는 데 있기보다 더 많은 것을 던지는 데 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투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안에 자유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리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 안에 응답하며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rededicate, 재헌신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 한 번도 나를 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값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이, 요청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 마음, 그 요청이 리데디케이션 또는 처음으로 하는 데디케이션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주님께 표현하세요.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초월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초월의 삶을 가르치시며 당신께
나의 여생을 던져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당신을 모방하여 사는, 당신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내 삶을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채우시옵소서.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져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나를 누리는 것 아멘. 자신을 내어준 왕 대신 주가 앞에 약할 때에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높이 외치네. 나를 받으소서. 나를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우리 나를 던집니다. 모든 주님의 것, 나를 가지소서. 나를 가지소서. 나의 모든 나의 기쁨은 나를 드리는 것. 나의 기쁨은 나를 할렐루야. 자신을 내어준 왕 대신 주발 앞에 할렐루야. 약할 때에도 내게 평화 넘치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높이 외치네. 나를 가지소서. 나의 할렐루야. 주님, 머슴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머슴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머슴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몸을 굽혀 신방하시고 끌어안으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순복하여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머슴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주의 머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커리어에 대해서 주의 머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주의 머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주님 그리스도의 종됨이 우리의 삶 곳곳에 초월의 능력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지연된 응답들을 임하게 하며 가브리엘이 오르내리게 하며 하나님의 관대함과 신실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